예, 프랑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세계에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신교의 대표자였던 세오졸프를 칙령거역죄라는 제목으로 파리 탑에 위에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 돼서 루이 14세가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령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오졸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찬송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이 찬송 소리가 그 탑에서 들리니까 황제가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던 걸 멈추고, 그리고는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후에 그를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퉜어요. 그러면 그 다툰 두 사람을 화해하거나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잘못이 쌍방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쌍방이 다 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중재를 하려면, 그게 중재가 되겠냐 말이에요. 왜? 늘 인간 쪽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죄인인 인간 때문에 그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하여 나를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친구라고 하나님께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흡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심한 병환으로 호흡에 장애가 있다. 욥은 자신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질고 가운데 죽음만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욥은 더 이상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미 죽음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욥기서 1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면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이미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 힘든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친구들이 와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위로해 주어서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자꾸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 친구들이죠. 나와 함께 있으며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욥이 죽음 가운데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마음을 충동질할 때, 그때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보증물이다, 담보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신뢰가 크게 가지 않으면 거래할 때 뭔가 담보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경제적 상호 거래를 위한 물질 계약의 증표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 담보물을 우리 성경 말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담보물을 lay down now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걸 shum이라는데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다. lay down은 여러 가지 속어가 있어요. 아주 나쁜 뜻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본래의 본뜻이 있는데 고스톱판 있잖아요. 고스톱판.
고스톱판에 나 이렇게 들어왔다 하고 패를 보여줘도 반드시 승리하는 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레이 다운나우는 지금 당장 펴 보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증표라. 담보물이다. 예.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증표. 예.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다말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마 동성애자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첫째 아들을 하나는 죽여버리시고, 원래 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자손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원한인데 자기가 형수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이 씨를 주면 이 형수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죽여버려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잘못된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죽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야 이거 셀라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말에게 얘야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셀라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자기한테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가 양을 몰고 딥나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딥나 지역에 며느리가 딥나에 살아요. 거기 갔는데 적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 동네 창녀가 있는가 하고 나갔더니 다말이 창녀 의복을 입고 유다를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이 됐어요. 그때 그 성관계 할 때 그때 준 담보물이 있어요. 그 담보물이 뭐냐면 원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하고는 그 약조물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딥나에 가서 그 창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내 그 도장 그리고 내 끈 지팡이를 찾아오라 했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니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한다.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유다가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막 옆에다 장작더미를 쌓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살벌하죠. 근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야, 너 배에 있는 그 씨를 준 그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다말이 3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시아버지 유다 겁니다. 패를 보여줘도 반드시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 패. 그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담보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담보물. 내가 죽어도 영생할 수밖에 없는 담보물을 내놔요.
라고 지금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담보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보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보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하건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이 보주라고 하는 단어는 왜 이걸 해석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해석을 안 했을까? 이 보주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로 무역하다, 물물교환하다라는 뜻이고요. 담보물을 주다, 교화하듯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무역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그 보증 좀 서주세요. 그때 누가 그 사람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물건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인감 도장 가져와서 찍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책임진다 이게. 그게 바로 여기 보주예요, 보주. 마음 착한 사람은 보증 많이 서주죠. 저는 보증 안 서줍니다. 왜? 그 보증 서져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는 보증 서달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면 주어도 절대 남한테 보증 좀 서주세요. 담보물 좀 대주세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보증인 좀 세워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의 보주예요. 보증을 서주신 분이에요. 나를 친히.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굴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증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책임은 보증인한테 물으시고 나는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손을 칠 자라는 게 뭘까? 저는 이게 처음에 손을 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거 두들겨 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석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무자가 자신이 옹호하는 보증인에게 기꺼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증거로 채무자와 함께 손을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형제들 가운데 아마 하이파이브를 가장 잘하는 게 김혜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탁 하면 손 탁 하잖아요.
너는 내 편. 이거 이 뜻이야. 너는 내 편.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내 편. 때로는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며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게. 내가 너 알고 있어? 아,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응?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나한테 아주 큰 약점을 잡혀서 당신 자신을 약속 계약의 그 보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담보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응? 재판할 때 쓱 미스를 보여주면서 아유 너도 재판장이 왔구나 쓱 보시면서 나를 안다 하신다. 시편 33편 2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절대 안심이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담보물, 하나님은 나의 보증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니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